7절까지 보았는데요.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한 13장 8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나라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는 성도들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세상 나라의 질서를 따라 섬겨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살 때에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 두 가지를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나누어서 세 가지로도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두세 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요약적으로 해주고 있는 몇 가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나 혹은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때에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뭐냐면 믿지 않는 세상 나라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현실이라고 하는 부딪히는 우리 삶의 현장은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진짜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는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세상에 늘 부딪히고 우리 살아가는, 눈 뜨면 부딪히는 우리 삶의 현장이 이 세상 나라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늘 그래도 뭔가 각성하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살다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은 이후에는 이 종말론, 이런 이야기가 싹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성도들에게 잊혀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드러진 우리 가까이에서 보는 현상이 무엇이죠? 그 전에 예배당을 별로 구입하거나 짓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물론 그만큼 또 잘 살지 못해서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서 정말 애틋하게 모이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교제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서부터 급격하게 성도들이 뭔가 이 세상에 안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현상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한 가지 현상은 기도원이 문을 닫기 시작을 했어요. 수양관도 문을 닫고 현저하게 줄어서 큰 기도원과 큰 수양관은 현상 유지가 어려워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야, 모든 건물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가가 됩니다. 가정집이 그러하고 큰 수양관 건물도 마찬가지고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 수양회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기존 수학여행이나 이런 펜션 단지나 이런 단지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1,000억, 몇백억, 수십억 퇴직금 타가지고 공직생활이나 큰 기업체에서 30년, 40년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노년에 펜션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 노후에 그것이라도 조금 보탬이 되겠다 해가지고 펜션을 지었는데 사람이 오질 않으니까 문을 닫았던 거예요. 특히 경주 같은 데는 심합니다. 지금 제주도도 심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뉴스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코로나 이후에 일반 많은 교회들이 심지가 없는, 구원의 뿌리가 없는 분들 가운데에는 힘겹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던 분들은 뿌리가 없으니까 다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리고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학생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현격하게 감소되었다고 하는 통계 자료의 발표가 있어요. 이번에도 이 교회 일꾼들 수양에 대해서 이것이 커다란 제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복음전도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보에 제가 지금 지난 주일에 몇 가지가 담아졌는데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주보에 뭐가 담아졌는지 아세요? 초면에 보면, 맨 앞면에 보면 학생회 해가지고 빈칸으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학생회 청년회 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맨 위에 4가지만 제가 적어놨었어요. 처음에 우리는 예배하는 제사장입니다. 넘기셔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뒤에 있는 거에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받아 섬기는 동역자입니다. 이 4가지만 있다가 그 같은 선에다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섬김의 한 줄 옆에 2가지를 더 첨가시켰어요. 뭐냐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우리의 신앙의 깊은 어떤 잊어먹어서도 안 되고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표지들을 6가지로 이와 같이 정리해서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 같아서는요, 처음 이것을 할 때 제가 따라 하시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함께 우리가 같이 암송하는 요량으로 반복해서 이 6가지를 전에 됐어요. 네, 4가지를 반복해서 했었는데 매주마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 6가지만 우리가 잊어먹지 않고 이와 같이 산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아주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2가지를 첨부시킨 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자신을 얼마큼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예. 그러면 곧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늘 깨어있게 됩니다. 또 우리는 주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고 할 때 우리는 매일같이 직접적인 전도가 아니래도 다 전도인 거예요. 옆집에 사는 분에게 가끔씩 떡 하나가 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만, 나는 지금까지 떡이나 이런 거가 있었을 때 하나밖에 내 거 이외에는 전혀 안 가져갔다.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조금 여유 있게 저기 하니까 한 개 이상 가져갈 때 내 거 하나 딱 아니, 그것까지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이웃에게, 가끔씩 만나는 어떤 분들에게 떡과 함께 전도지 한 잔, 아니 전도지를 안 주어도 좋아요. 내가 먹는다고 할 때 좋은 이 닭다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개가 나듯이 돌밭을 좀 밭으로 쓰기에 조금 어려운 이 돌밭을 뭔가 읽어내고 돌을 주워내듯이 사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원칙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 세상 나라에 살아가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10절까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원칙 가운데 정말 중요한 원칙, 첫 번째로 오늘 복음이 다 정리되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그냥 올려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매주 의식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죠. 공적인 예배 가운데에 자매님들에게 늘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 자매님들도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외국에 나가면 같은 한국 사람들은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에 안 나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우물한 개구리라서 한국 땅, 기껏해야 제주도까지밖에 안 가봤기 때문에 아직 외국을 나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번에도 축구 중국에서 이 시합할 때 거기에 가서 응원하러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축구 경기 중에 그 응원하는 소리가 살짝살짝 들렸었는데 얼마나 목적껏 부르짖을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애국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애국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한국과 무언가 연관이 되어 있으면 그런 일들에 앞장서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해야 돼요. 작게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으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로 이것이 예배의 연장선상과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고,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만입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나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의 이런 것들이 구약에서는 제사였고 신약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찬 예배는 떡과 잔은 주님 앞에 죄인이 그냥 나아갈 수 없으니까 죄인이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해서 어린 양을 잡은 이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매주마다 되새기는 거고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시작인 거죠. 영적 출생입니다. 그런데 출생에서 성장해가지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사귐을 나누는 게 진짜라고 하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가정 안에 보호를 받으니까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13장 전반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세상 나라를 질서를 따라 섬겨야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어리다고 하면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그만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세상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살고 세상에서 질서를 따라서 섬기는데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거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미 대원칙을 말씀을 해주신 대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참 한정된 시간이라서 참 안타까운데요. 사랑, 특별히 사랑하면은 감정적인 부분이 조금 앞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적의, 우리의 전인격적인 측면에서 이 감성적인 부분, 뭔가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심쿵한 어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사랑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사랑은 전인격적인 거고 의지적인 요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사실은 감정이 뜨거워서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지켜내는 이 의지적인 부분이 약해서, 아니 약속을 배반하는 거죠. 흰머리가 팍불이 될 때까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약속했지요. 약속해놔놓고 대답은 했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맞아요. 대답 다 해놔놓고 배반하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사랑은 의지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고, 또 다른 말로는요, 사랑도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표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아마 우리 자매님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남자가 군대를 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들어보셨죠?
안 보면 마음조차 멀어진다. 우리나라 격언은 아닌데요. 다른 나라에 있는 격언인데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내용 격언입니다. 안 보이면 마음조차 멀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자주 만나야 우리말에는 정이 든다고 그러죠. 자주 만나야. 우리 교회는 비교적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서로 따뜻하게 사랑을 나누는 이 사랑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비교적 집으로의 이 방문과 초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에도 집회를 하게 되면 강사님들을 가정, 성도님 집에 초청해서 모시는 경우보다는 숙소를 잡아서 모시는 경우가 많고 식당에서 식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그전에는 집에 네. 집으로 모시는 예. 집으로 모셔서 집에서 접대하고 예. 손수 수고를 통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왕래가 많았어요. 성도님들 간에.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쉬운 표현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다른 성도님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만큼 세워가서 아는 걸까요? 아니죠. 자주 방문하다 보니까 그 집 영육 간의 그런 환경과 분위기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도님의 집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단적인 표현으로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서로 좋은 먹을 것들이 있었을 때에 많아서가 아니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하는 우리 말처럼 서로 나누어 먹고 서로 갖다 주고 그러면서 왕래하고 아직도 제가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세요. 제 아내에게 한 번은 비쳤는데 아직 그게 잘 안 되어집니다. 일주일에 많으면 2번이고 적으면 1번인데 순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길게 아니고요. 눈도장 찍으래요. 그것도 좋아요. 요구르트 하나 사들고 5분에서 10분을 넘기지 않고 차 한 잔 마시면 더 좋고 물 보통 커피포트 끓이면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끓는다고요. 5분 이내에 차 한 잔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우리 지금 교회에서 가장 가깝게서는 우리 자매님 통해서 그 다음에 가면 우리 모친님 댁 있고 또 건너가면 또 자매님 댁 있고 또 저쪽으로 가면 도양동으로 은가매님 계시고 또 우리 형제님 계시고 그렇게 해서 쭉 몇몇 분들을 이렇게 성도님들을 수시로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찬성이래. 제 마음과 같지 않고 성도님들 집에서도 제가 느껴온 바로는 뭐냐 하면요. 문 열어주는 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지만 여지껏 성도님들이 그렇게 왕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먼저 제가 필기를 그렇게 냈었습니다만
우리 자매님은 기억할 거예요. 먼저 한번 이런 주중에 성도들의 만남과 교제를 갖기 위해서 조금 젊다고 하는 청년이 아니지만 고기 한번 먹으러 저희 집에 모였던 기억이 나죠. 그리고 식당에서 또 밥 사 먹고 몇 차례 그렇게 시도하다가 다시 꺼졌습니다. 불길이 살아나다가 다시 꺼졌어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우리 서로가 밀어주고 끌어당기고 하면서 끈끈한 이 육신적인 정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로 우리는 끈과 끈을 통해서 큰 적이 있다가 아마도 지금 우리 그 40대 자매님들이 지금 이렇게 계셔서 수요일 날 나오면 비교적 그 나이가 비슷해서 서로 통하니까 좋다고요. 근데 수요일 날 한 분만 나오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가 있으면 뭔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서로를 격려하게 되고 안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을 훈련이 필요한데 하나의 예를 제가 든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제일 본을 누가 잘 보이십니까? 사랑은 제일 먼저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죠. 희생하는 겁니다. 지금도 거의 애찬을 지금 두 분이 이렇게 독점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짐들도 제 아내와 연관되어 있어서가 아닌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교회에 뭔가 부족한 그리고 교회에 뭔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힘을 조금 보태면 되는 거죠. 자매님들도 그럴 거예요. 애찬 준비를 혼자서 이렇게 지금 성도님들이 많지 않은 분들이다 보니까 거의 한 분씩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근데 혼자서 하면 난감하잖아요. 누군가가 한 사람 더 붙어서 도와주면 힘이 나게끔 되어 있고 업무가 안 나는 거예요. 밥도 안 차려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면 마찬가지죠. 이 넓은 예배당에 자주 닦아야 되는데 자주 먼지를 쓸어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손들이 필요하겠어요? 오늘도 지금 몇 가지를 다시 치우고 지금 보시다시피 선풍기에 비닐을 씌워놨습니다. 먼지가 내년 여름이나 되어야 또 피게 되니까요. 아직 여기는 참 지금 안 뒤집어 씌웠네요. 교회에 찾아보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같이 도와야. 그리고 내가 그만큼 힘을 쓴 만큼 애착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도 여전히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왜 이방인이었던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왜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이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어집니까? 율법은 성도들과 상관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에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상관이 없나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이 율법의 완성을 쫓아서 우리도 여전히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에서 시작에 있어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믿음을 섬겨야 되는데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믿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야고보서 전체가 말씀해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8절에서 이미 그걸 말씀해주고 있죠. 율법을 줄여서 딱 이야기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십자가예요. 위로는 하나님, 수평으로는 이웃과 성도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이웃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누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지 않아도 우리 오늘 보이고 있는 형제님처럼 큰 거가 아닐지라도 나누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주 만나서 집에서 차 한잔 마시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매인들이 초대한다거나 뭐 식사한다고 할 때 크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는 언제나 그러는데요. 뭔가 그럴싸하게 상을 차리려고 하면 초대하지 못합니다. 아주 쉬운 표현으로요. 라면 한 개 같이 끓여 먹자고 집에 가서 그런 사람이 밥을 헐게 됩니다. 성도 간의 간격을 좁히게 되고요. 성도 간에 막혀있는 어떤 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라면 하나 같이 끓여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대하고 또 쉽게 찾아갈 수 있을 때에 서로 왕래가 되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아주 지저분하지 않잖아. 아이가 어렸을 때는 힘들지만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다 크고 나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저 웬만하면 문제는 함께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니라.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요.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고넬료는 행위가 아니었고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기초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찾아보지는 않겠는데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11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영적 통찰력을 갖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깨어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으로 인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지상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는 공중재림에 맞춰져 있는데 지상재림과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공중재림도.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실 공중재림도 여전히 지상재림과 시기가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것이 기록되었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할 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렸어도 벌써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영적 분별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때라고 하는 단어에 주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때, 그리고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이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다 때를 말하는데 이 때는 원래 그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위기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장을 가지고 감지하고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야 되고 시기를 깨닫고 준비해야 되고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구미교회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만 드려가지고서는 신앙 성장은 이룰 수 없습니다. 깨어 있을 수도 없어요. 주일날만 겨우 지켜가지고서는 지킨다고 하는 표현도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훈련을 해야 되고 사랑의 훈련도 필요하고 섬기는 훈련도 필요하고 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연습하고 훈련하면, 연습보다는 조금 굉장히 완화된 거죠. 훈련보다는. 그런데 세상에 보십시오. 스포츠일수록,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얼마만큼 훈련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게 되는 초년생들도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제대로 못 버티면 비교적 한국 사람은 너그러워서 정이 많아서 함께 이렇게 그냥 별 탈 없이 정식 직원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어지지만, 넘어가지만 믿음 안에서 정말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옷은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나타냅니다. 제가 어찌됐든 그 양복을 입는데요. 양복을 입고서는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자매인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매인들이 치마를 입게 되면요, 앉는 것서부터 조심해서 앉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렇게나 행동하기 쉽게 하려면 편한 옷차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편한 옷차림은 아무렇게나 또 살게 되어집니다. 무언가 복장을 갖출수록 절도 있게 해야 되고 품격 있는 그 저기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었을 때 그는 곧 그리스도를 대표한 사람이 돼요. 그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작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낮에 활동하는 사람처럼 단정히 행동합시다. 난잡한 유흥을 즐기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을 버리십시오. 다투지 말고 침투하지 마십시오. 조금은 와닿기 쉽게 이렇게 쉬운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세상 나라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삶,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쉬운 말로 영적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저 천국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천년이라고 하는 왕국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천년 왕국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천년 왕국도 아니에요.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과 위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 쉬운 말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이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